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과 9장 8절까지 말씀인데 8장 1절에서 4절,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보배로운 말씀을 전하시고 산 위에서 내려오셨는데 바로 산 위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선포하셨던 말씀이 8장 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장의 내용을 이렇게 잠깐 요약을 하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어떻게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내쫓으시고 그리고 이적을 어떻게 일으키셨는가 하는 말씀 등등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신 사건이 1에서 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그러면 나병 간근에 의해서 질병이 든 것이죠. 또 이 병을 한센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873년 노르웨이 출신 한센에 의해서 한센 간균이 가장 먼저 발견이 돼서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죠. 이 병은 피부라든가 말초라든가 신경계 등등의 점막을 침범해서 조직이 변형돼 버리는 그러한 질병이죠. 1950년대 이러한 때 제가 보면은 한센병 환자라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문둥병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한센병 환자들이 그런 이름을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은 보편적으로 한센병 아니면 이렇게 나병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저는 어느 날 꽤 오래된 전 이야기입니다마는 소록도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센병 환우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정말 존경스러울 분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 같은 목사는 감히 따라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뭐 겸손이 아니라. 왜냐고 하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외우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깊게 믿고 주님을 섬기시는지 감탄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질병이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병이 있다고 하면 영적 질병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난치병 가운데 한 병이었던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를 산 위에서 내려오자마자 깨끗하게 치유하신 사건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한센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의 손을 쭉 뻗어서 내밀어서 이 한센병 환자를 만지셨을 때 그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고 즉시 한센병이 떠나가서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가서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애물을 드려서 제사장에게 가서 드리고, 그리고 네가 깨끗하게 나았는지 입증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치유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5절에서 13절까지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신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백부장 그러면 이방 군인이죠, 대개. 예.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방 군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속에 등장하는 백부장도 보면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참 좋은 분들이 이 백부장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러한 믿음, 큰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병들어서 알아서 중풍병으로 알아누워 몹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백부장은 주여,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비유를 듭니다.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어서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한 대위쯤 되는 계급이니까 그 위에 소령도 있고 중령도 있고 대령도 있고 장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계급으로 말하면은. 그런데 백부장 밑에도 100여 명의 군사들이 있으니까 그 수하의 부하들에게 가라 그러면 그들이 가고 오라 그러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러한 믿음을 지닌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서 가장 존귀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믿음을 지닌 사람은 동쪽이나 서쪽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누리고 이삭이 누리고 야곱이 누린 그 천국에 앉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죠. 왕국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예.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기를 백부장에게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알아 누워있는 하인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큰 위대한 믿음입니다. 이 말씀과 동시에 그 하인은 깨끗하니 고쳐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중풍병자에 대한 믿음이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의 믿음이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고 치료하셨는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을 지니고 있을 때 내 믿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내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성취할 수 있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을 지니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4절에서 17절까지는 많은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연약한 자가 와서 다 치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갔는데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이렇게 만지셨더니 열병이 깨끗하니 떠나가고 이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도 소개하지 않고 있고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를 않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처럼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된다고 하는 것은 꼭 나의 믿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지시면 된다. 아멘. 우리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가지를 살짝 만졌는데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여인에게 나가서 깨끗하니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은 예수님이 너의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죄가 씻어지고 구원받은 역사, 이것이 전인치유가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질병은 떠나가고 이것은 전인치유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고 났더니 해가 뉘엿뉘엿 기울이는 저물었을 때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왔고 또 병든 자를 데려왔는데 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합니다. 다.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다 고침을 받았다. 왜 그러면 이렇게 모두가 다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것은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사야 53장 4절에서 이사야서는 그렇게 예언을 했죠. 병으로 인한 괴로움, 이것이 질고입니다. 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연약한 질병,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의 아픔을 다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고침을 받고 단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다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18절에서 22절에 보면 한 서기관과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시고 쫓아내시고, 이렇게 할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죠. 산 위에서 내려오셨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병고침입니다. 또 하나는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적을 일으키는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8장과 9장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하나가 있다면 빵의 문제 해결입니다. 먹을 것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서기관이 나와서 주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내가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룰까요?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은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례 치르고 놔두고 너는 먼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 복음 전파가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버리면 이 세상에서 100배나 얻고 또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겠지만 저 내세에 가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일보다 주의 일을 우선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다음에 23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한
편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는데 제자들이 또 그 배까지 따라와요.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칩니다. 물결이 휩쓸립니다. 그런데 이 물결이 배 위에서 막 파도가 쳐서 쏟아 부어져 내려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져서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주님을 깨우는 거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잠만 주무십니까? 이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즉시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람도 바다도 파다도 잔잔해졌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자연계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이 이적을 보고 놀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이 어찌 이 세상의 자연계를 지배할 수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6번째 마태복음 8장 마지막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 보시면 사나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치료받은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을 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감히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무서운 길입니다. 예외 없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자,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말씀은 사탄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대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모든 악인과 함께 멸망받을 그날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 7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시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누굽니까? 사탄이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지위를 이탈한 천사들이에요.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되었을 때처럼 대심판의 날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멀리서 돼지떼들이 먹이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쫓아내 보내려고 하신다고 하면은 돼지떼에다가 우리를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라. 귀신 보고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이 돼지떼에게 들어간 귀신 들린 이제 이 돼지들이 저 미친 바다인데, 호수인데 그 호수 비탈길을 쫙 내리막길로 달려서 들어가더니 이 모든 돼지들이 몰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돼지 치던 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이 소식을 전하죠. 그랬더니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애원해서 주님이 그 마을을 떠나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혼자 올 수가 없잖아요. 자, 마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마비되어 있는 거죠. 다리가 마비되어 있든 손이 마비되어 있든 이 사람은 걷지 못합니다. 마비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작은 침상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니까 작은 침상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작은 침상에 중풍병 환자를 사람들이 울러매고 온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울러매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건 단체의 믿음이에요. 제가 앞쪽에서는 우리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픔에 병든 자는, 당사자는 중풍병 환자지만 이 사람을 울러매고 예수님께 찾아온 연합체의 믿음, 공동체의 믿음, 울러매고 온 사람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안심하라 작은 자야. 중풍병자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는 안심하라 작은 자야. 자, 이 안심하라고 우리말 성경에 그려놨는데 원문에 보면은 카리스 주석에서는 확신하라 그랬어요. 헬라어에서 보니까 다르세이, 너는 확신하라, 그 뜻이거든요. 다르세이, 너는 확신하라. 그런데 이 다르세이, 너는 확신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의 뜻은 용기를 가지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영적 치료를 먼저 한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 중풍병이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죄 때문에부터 왔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죄. 그래서 죄로부터 온 병은 죄를 끊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원인 치료가 되어야 돼요. 원인 치료가. 너무 과로해서 아픔이 왔다고 하면은요, 기도한다고 낫지 않아요. 약 먹는다고 낫지 않아요. 병원에 간다고 그냥 낫지 않아요. 이 사람은 쉬어주어야 돼요. 과로로부터 병이 왔다고 하면 푹 쉬어야 돼요. 죄로부터 왔다, 죄가 끊겨야지요. 회개해야 되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근원 치료가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질병이면 때가 되면 나아요.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질병은 때가 되면 나아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원문으로 보면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이 사람은 약 40세쯤 됐잖아요. 그런데 그가 치유함을 받고 가장 마지막에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런 질병은요, 때가 되면 주님이 치유하신다. 아멘. 때가 돼야 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육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 치료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앓고 있는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고자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입원을 하셔서 이제 돌을 제거해야 되는데 내일 수술 딱 받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신방을 가서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돌을 주님이 빼내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목사가 거기까지만 기도하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일 수술날짜 잡혔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를 해요? 아버지 하나님, 내일 의사선생님이 시술을 잘하게 하시고 약효도 있게 하시고 수술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주사의 효과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고 왔는데, 그날 밤 오줌을 누는데 실리하는데 뭐가 푹 빠지는 느낌이 나온단 말이죠. 돌이 다 빠져나갔어요. 아멘. 시술을 하지 않았어요. 목사가 확신이 있었다고 하면은 뒷부분은 기도를 안 했어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전인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전할 때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신성모독 죄를 범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벌써 그걸 알으셨어요, 속으로. 왜냐고 하면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할 수가 있는데 저 사람인 예수가 어떻게 죄사함을 가져올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악한 생각을 아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질병 든 사람이 병 고친 것이 쉬워요? 죄사함 받는 것이 쉬워요? 죄사함 받는 것이 쉽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에요. 육적 치료가 쉬워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가요. 지옥에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땅 위에서 그 말이에요, 죄를 사하는 권능, 이 능력,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주님이 죄사함을 씻고 천국 가는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외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것이 육적인 치료입니다. 100% 치료됐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치료됐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으라.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영육간 치료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전인치료예요. 죄사함 플러스 육적 치료는 전인치료다.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을 듣는 시청을 하거나 라디오를 듣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방송을 시청하거나 청취하거나 또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우리 백배교회 온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중풍병자는 집으로 침상을 가지고 갔습니다. 무리들이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놀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이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다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